오늘도 잠언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1장에도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들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지만 악인들은 미워하심으로 책망을 하시고 또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진리를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울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는 데는요,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어야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 정직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재물을 선택한 사람과 말씀을 선택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말씀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혀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는 실제 삶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지식, 이 말씀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에서 악한 자는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많이 가지기도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요, 비록 세상에서 힘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상처를 입고 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옳은 말을 들으면요,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잠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3절 말씀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
명철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략은 지혜자의 조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의 조언이 많을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되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증을 잘 거절해야 평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언서 6장에서도 보증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것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유덕한 여자, 품위가 있는 여자가 영광을 얻고 건면한 남자, 강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인자한 자, 사랑이 많은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몸을 해롭게 한다. 다른 말로 화를 자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대가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요. 공의는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른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악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면 같이 벌을 받겠지만 의인들은 그 벌에서 건짐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요. 아름다운 여인도 삼가지 않으면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으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로 치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악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부터는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제라는 말은요, 흩어 뿌린다,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자는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마음도 그 욕심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물가가 올랐을 때 돈을 벌려고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파는 자, 백성을 위해 내놓는 자는 머리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일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주인인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27절 말씀에는요, 선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얻지만 악을 더듬어 찾아다니는 자는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 영혼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죄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언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와 욕심에 매여 살기 때문에 악한 자로, 또 미련한 자로, 게으른 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잘 듣고 깨달아졌어요. 의인의 삶, 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